오늘 금요 기도에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대표적인 시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인은 20대의 방황기에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당시 시인은 변변한 직업도 없었고 문단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대학 저 대학에서 공부는 했으나 학위를 받지 못한 채 기관지 관련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집 앞에 숲으로 이어지는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그 길과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원래 제목은 영어로 The Road Not Taken입니다. 번역자에 따라서 가지 않은 길, 가지 못한 길, 가보지 않은 길, 걸어보지 못한 길 등 다양하게 제목을 번역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가지 않은 길이란 번역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제가 시의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가지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많고 사람이 걸은 자치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즉 시는 사람이 덜 간 길, 그래서 풀이 많이 자라난 길, 더 오래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길, 그 길을 선택해서 걸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수히 많은 두 갈래 길에 서서 선택한 길들의 합입니다. 우리들은 인생이란 예측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갑니다. 아무리 인생을 예측된 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갈래길을 만납니다. 갈래길을 마주하면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몰라 망설입니다. 그리고 두 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다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수히 많은 갈래길이고 그 갈래길에서 내린 그 선택들의 합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입니다. 두 길을 이쪽 저쪽 다 가보고 어느 길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옳은지 확인하고 가면 좋으련만 두 길을 다 가기에는 우리의 삶의 시간과 힘과 그리고 재화가 늘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풍이 물든 아름다운 두 길의 갈래길에 서서 시인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선택했습니다. 눈에 보기에도 더 많이 걸어야 할 것 같았지만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 선택이 자신의 삶을 바꾸었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우리와 같은 다양한 사람들의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창세기부터 많은 사람들의 갈림길에서의 갈등과 선택, 그리고 그 결과를 말해줍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을지 말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과 동침할지 말지를 고민했습니다. 롯은 요단 동쪽 땅을 택할지 서쪽 땅을 택할지를 고민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심판을 피해 소돔을 탈출하면서도 뒤를 돌아볼지 말지를 고민했습니다. 형 에서는 동생 야곱과 장자권을 팥죽 한 사발에 바꿀지 말지를 고민했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왕 42명을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두 갈래 길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관용 표현이 있는데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 많이 들어보셨죠? 이는 말을 안 듣는 아이를 빗대어 나무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악한 행동을 했을 때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관용 표현을 사용합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입니다.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 악을 행한 길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왕은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분열을 주도한 자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단과 베델의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예배 처소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마음껏 유린하고 산당을 세워 백성을 본인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킨 죄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표현하는 관용 표현입니다. 이런 칭송을 받는 유대의 왕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다윗의 길을 간 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들이죠. 시인이 두 갈래의 길에서 선택한 길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들이 두 갈래 길에서 선택한 결과는 왕의 인생은 물론이고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를 선택하는 거,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직장을 선택하는 거, 그리고 교회를 선택하는 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사회의 리더를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국가의 리더를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그리고 국민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두 갈래 길에서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올바른 길을 갈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인생의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공통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사랑교회를 선택한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주 안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도 금요 기도에 나올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 가운데 물론 고민을 안 하시고 자동적으로 당연히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그중에는 고민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에 나온 것을 선택하여서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지구상 80억 인구 중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실로 엄청난 확률이죠.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걷는 동지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고 사실인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인 주전 627년부터 582년 예루살렘 함락 후까지 4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는 아수르, 애굽,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다투는 혼란기였습니다. 한 나라가 지고 한 나라가 일어서는 대혼란기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망하게 되니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매국노로 몰리며 사역기간 내내 미움받고 박해를 당하고 옥에 갇힌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하면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밤에 우리에게 두 갈래 길을 말합니다. 5절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길을 말합니다. 5절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7절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또 다른 길을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선지자는 두 종류의 길, 즉 첫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지하여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길이죠. 두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길입니다. 선지자는 이 두 종류의 길을 대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아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호와를 떠난 길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6절에 간절한 바닷물이 다 빠져나간 바다를 말합니다. 간조한 땅은 물이 없습니다. 바닷물이 빠져나갔으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아무 쓸모없는 땅을 말합니다. 소금기가 있으니까요. 건건하다는 것은 메마른 땅입니다. 즉 메마른 땅 역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즉 무엇을 의미합니까? 간조한 땅이나 건건하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뜻이죠.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시편 1편이 떠오르게 하는 본문이죠. 시편 1편 4절 6절입니다. 악인들의 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기자는 악인들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어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의 길은 결국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 인기를 누리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심판하신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들이죠.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길은 즐겁고 우리 눈에는 행복한 듯 보이지만 그것은 자기 뜻대로 될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죠. 자신의 바람대로 인생이 될 때까지만이죠. 그러나 영원히 자신의 뜻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결국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곧 그에게는 불행, 지옥이 됩니다. 염려와 근심 가득하고 평강이 사라집니다. 기쁨과 영광은 잠깐이죠. 허무와 결핍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영벌이라는 사망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길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길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를 인정하여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의인의 길은 물가에 심긴 나무로 가물어도 마르지 않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된 길입니다. 시편 1편의 1절 3절이죠. 유명한 본문이고 많이들 외우는 거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편 1편의 1절 3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 이게 의인의 길이라는 거죠. 바꿔 말해서 시편 기자는 이걸 복 있는 사람의 길,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고 부자가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높아지는 사람이고 유명해지는 사람이고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다 이런 말하지 않고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겸손한 자라는 거죠. 정결한 자라는 거죠. 깨끗한 자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아니면 주야로 돈을 묵상합니까? 어떠세요? 예? 여러분 가운데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말씀하셨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율법이라는 건 모세오경이죠. 토라. 주야로 묵상하는 거. 성경 66권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중에 뭐 일요일 빼고 하루 중에 율법을 주야로 얼마나 묵상하십니까? 새벽에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몇 분이 이거를 참여하느냐. 제가 과거에 이제 매일 새벽에 설교할 때는 뭐 우리 교회 분들 제가 봤을 때 한 30여 명 정도는 이렇게 들으신 것 같아요. 또 외부 분들 해서 한 40-50명 정도 이렇게. 근데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로 바꾸고 나니까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점점 줄고 있죠. 예. 이제 그러다가 보면 이제 언젠가 제가 결단하겠죠. 안 되겠다. 다시 이제.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싶잖아요. 그렇게 복타령을 하는데 성경은 복이 뭔지 이렇게 말씀하셨고 복의 비결이 뭔지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하루에 그 20분이면 되는데 20분 그 성경 읽기도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모세오경이 이미 끝났거든요. 그죠? 여호수아서를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2시간은 고사하고 20분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는데 또 마음은 복을 받고 싶다. 이게 안 맞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하루에 내가 무엇을 묵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일, 그죠? 그 다음에 가족, 또 여러 가지 삶에 놓인 문제들, 그죠? 이런 것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라는 곳을 살아가면서 직업이라는 것이 있고 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그게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근본이니까 거기에 많은 에너지와 생각을 쏟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도 20분도 할애를 못한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내가 순종도 말씀을 알아야 순종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말씀을 몰라요. 그럼 순종할 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도 내가 알아야 순종을 하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럼 복 있는 자는 비유를 한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예? 가뭄이 와도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뭄이 오든 폭풍이 불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게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죄를 짓지 않는 자, 그리고 오만하지 않은 자, 겸손한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 8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야기해죠. 8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니까
뿌리가 어디에 내려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뿌리가 물에 내려 있다.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뭘 상징합니까? 생명이죠, 생명. 그러니까 뿌리가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죠, 그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가뭄이 들어도, 그죠? 그리고 다른 기상 어떤 재해나 환경적인 여러 어려움이 생겨도 내가 그 영향을 덜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면 어떤 이러한 삶의 문제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은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에게도 뭐는 온다. 물이 가물 때가 온다는 거죠. 더위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와 같은 일들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죠? 여호와를 의지해도 더위는 오고 가뭄이 오고 겨울이 오고 폭풍이 오고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린다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면 예수를 잘 믿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주일 성수를 잘하고 금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추위도 없고 가뭄도 없고 태풍도 없고 홍수도 없는 지진도 없는 그런 평탄한 삶을 살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상관없이 동일하게 모두에게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삶이 다르다는 거죠. 더위가 오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잎이 청청하다는 거죠. 가뭄이 왔는데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뭘 맺는다?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믿음의 길.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요일 저녁에 이곳에 올 수 있는 이유보다 올 수 없는 이유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요. 그죠? 그 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프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집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이거보다 더 큰 나를 누르는 다른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시고 이곳 예배당에 온 거잖아요. 그죠? 그게 믿음의 길이죠. 믿음의 길. 오늘 많이 오셨네요. 근래에 보기 드물게. 예. 아까 우리 윤영식 권사님이 앉아서 한탄을 하셨거든요. 입구에 앉아서 많이 와야 되는데 권사님 보세요. 많이 오셨어요. 예? 예? 보세요 뒤에. 예? 많이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아니, 제일 일찍 오세요. 제일 일찍 오시니까. 우리 장춘희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새벽에 제가 차를 돌잖아요. 차를 돌면 우리 장로님이랑 권사님이 그 길에 서 있어요. 근데 서 있는데 그걸 보시고 항상 비둘기 같아 그래요. 그쵸? 네, 비둘기 같아. 두 분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란히 손잡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비둘기 같아 이렇게. 네, 비둘기 같아. 그래 참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은 저녁을 어떻게 드셨냐 제가 여쭤보니까 장로님이 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삶이 이제 거꾸로 됐다고. 그전에는 이제 권사님이 다 밥 차려주고, 뭐,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몸이 불편하니까, 장로님께서 그 권사님이 과거에 해줬던 일들을 다 해주시는 거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빨리 나오기 위해서 급하게 먹느라고 좀 그러셨다고 하는데, 참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이렇게 많이 해요. 내가 80이 됐을 때 저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몸이 아플 때 그냥 들어놓고 싶을 때 만사가 귀찮을 거 아니에요, 몸이. 그죠? 몸에 힘도 없으니까. 몸이 아프고 몸에 힘이 없으면 마음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 육신을 처복종시켜주고 내 약해진 마음을 처복종시켜주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 87세 때, 그때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산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참, 이 어르신들 앞에서 되게 부끄럽죠. 부끄럽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있어도 할까 말까인데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아내가 이렇게 나중에 혹시 뭐 아파서 저렇게 돼 있을 때 내가 대신해서 설거지하고 밥 해주고 그 계단을 손 잡고 끌고 밀고 하면서 날마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새벽 기도를 같이 나올 수 있을까? 참. 저는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차를 이렇게 내리시잖아요. 그리고 항상 제가 뒤따라가요. 뒤에서 이제 봐요. 앞에서 이제 가시는 분, 맨 앞에 장춘희 권사님이 걸어가시고, 그 뒤로 장로님이랑 권사님이 걸어가시고, 그리고 호종남 집사님이 맨 뒤에 이렇게 가시, 항상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저는 이제 맨 뒤에서 문을 닫아야 되니까 참 이렇게 보다 보면요, 마음이 울컥해요. 울컥해.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신앙이 뭘까?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우리를 내 삶이 고단하고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그런데도 나를 예배당으로 인도하는 그 힘은 뭘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고 해요. 이것을 복.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그 과거 대통령이었던 손자의 그 폭로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단한 삶을, 특히 수호는 이렇게 그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분들 이제 새벽이고 이렇게 늘 볼 때마다 사진을 제가 찍어놔요. 기록 사진을 남기듯이. 굽은 허리, 그 새벽에 보이지도 않는데 차가 쌩쌩 달리는 그 길을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차가 잠깐 한눈을 팔면 차로 치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도로를 몇 푼 안 되는 그 돈을 벌겠다고 그렇게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그 길을 지나다니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 참 삶이 고단하구나. 저분에게 근데 예수도 없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반면에 그 세상에서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압박하고 불의와 불법을 저질러도 법의 제재 조치도 받지 않고 이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악인들을 보면 제가 그전에는 이렇게 그런 기도 안 했는데 요새는 많이 해요.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저 악인들을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거해 주세요. 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알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주님의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는 거,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말로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와 내가 가야 할 길과 내가 지나온 길을 점검하는 것, 이게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사랑교회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길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진리와 생명의 복, 예수 구원의 복을 받아 인생의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길 원합니다. 폭풍이 와도 뿌리가 뽑혀 날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시냇가의 나무와 같이 가뭄에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갈래 길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선택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평생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인생을 결정해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한 것이, 이분들은 그 습관이 돼 있는 분이에요. 금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은 그냥 그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나오던 분이 이 자리에 나오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은 그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습관이 나를 움직이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죠? 물론 먼저는 생각이지만 내 생각과 함께 습관으로 돼버려서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우리 김정기 집사님이 새벽기도에 나오시는데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년 걸렸구나. 내가 이렇게 간절히 고대하고 했는데 1년 걸렸구나.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때론 그 형식이 중요한 거죠. 형식이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이 아니죠. 사느냐 죽느냐가 우리들의 갈래길에 사는 무수한 선택에 달려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습관이 된 사람은 이런 선택길에서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고민하지 않고 뭐 생각할 것도 없는, 그냥 자동적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어떤 것이 나의 그 습관으로 형성된 것을 방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습관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자동인 거죠, 자동. 뭐 고민할 게 없는 거죠, 그냥. 다른 어떤 세상의 어떤 문제들이 내가 예배당에 나오는 그 시간, 그 기도의 시간, 예배 시간을 방해할 수 없는 거죠. 때로는 조급함과 안이함 그리고 어리석음으로 잘못된 길인지 알면서 선택하기도 하죠. 인간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믿고 의지하시나요? 힘을 믿으시나요? 그 사람에는 자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기를 믿지는 않아요. 잘나지 못한 사람이 자기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사실은 뭡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잘난 사람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잘난지 알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을 의뢰하기 힘듭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게 됩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우리가 뭐 당연히 기계적으로 대답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뢰한다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으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상처를 많이 받으시나요? 예? 대부분은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지, 저는 뭐 하나님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사람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왜 상처를 받습니까?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상처가 있다. 왜 상처를 받습니까?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사람에게 기댔기 때문이죠. 또 그 사람에게 뭔진 모르지만 많은 것을 내가 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했고 그만큼 기대했던 거예요. 상처의 크기와 깊이는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또 내가 그 사람에게 했던 어떤 말이든 행동이든 사랑이든 정성이든 베품이든 이게 비례하는 거예요.
그렇죠, 집사님? 예? 사랑해서 많은 것을 했기에 기대도 했고, 기대를 했기에 실망도 하고, 그래서 그게 상처가 되셨죠. 예? 사랑하지 않았고, 내가 많은 것을 베풀지 않았고, 많은 정성을 들이지 않았으면 상처받을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남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상관없는 먼 사람이 뭔 소리를 하든 나한테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을 하더라도요, 그때 잠깐 기분 나쁘지 그게 상처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언제 상처가 됩니까?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그게 누구예요? 배우자 또는 부모, 자식, 가족 또는 절친. 그죠? 또 선생님, 또 우리 여기 있는 누구예요? 교회 식구. 교회가 분쟁이 나서 양쪽이 원수같이 싸우다가도요, 누구한테 상처를 더 받아요? 그 상대방한테 상처를 받지 않고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안에서 상처를 받은 것은 회복이 안 되죠. 정말 신뢰하고 믿었던, 의지했던 사람에게 속았을 때, 뒤통수를 맞았을 때 그 배신감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도 잊혀지지 않아요. 계속 곱씹어져요. 그래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과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짓이 아무리 나한테 나쁜 짓을 해도 원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랑 가장 가까운 혈육들, 또 친구, 선배, 후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원수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는 데는 피가 막지도 못해요. 아니, 가족이기 때문에, 아니, 교회 공동체 식구이기 때문에 더 용서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토록 간절히 간청했는데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은 하나님께 상처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거 이렇게 매달려서 했는데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럼 실망하고 상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죠. 그런데 저는 후자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람한테는 상처를 받는데 왜 하나님께는 상처를 받지 않느냐? 그 후자. 그 후자는 뭐냐면 하나님께 별 기대를 해요, 안 해요? 예?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줄 거라고, 내 간구를 들어줄 거라고, 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자녀를 못 갖는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별 기대를 안 하죠. 기도하는데 이미 마음을 먹는 거죠. 해주면 고맙고 아니면 할 수 없고, 아니면 반복된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사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도 잠깐은 속상할 수 있는데 그게 이렇게 상처로 남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더 낫는 경우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많은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그러므로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그죠? 다시 한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는 의지해 한다는 말은 어떤 경우에는 진실이 아닐 수 있다. 그냥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세뇌된 대답이거나 생각일 수 있다.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누군가 상처를 준 사람만큼 믿거나 기대하거나 신뢰하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기도할 때 얼마나 믿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바라옵기는
누군가에게 내가 믿고 기대하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만큼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과 믿음과 기대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은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죠. 그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죠? 긍휼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죠. 저도 그렇지만, 사람은 그냥 이해관계가 바뀌면 입장이 달라지는 존재예요. 상황이 바뀌면 입장이 달라지는 존재예요. 자기 스스로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이기적이고요. 다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세상에서 친구는 누구예요?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친구예요. 옳고 그름은 없어요. 나에게 돈을 주고 빵을 주면 뭐예요? 친구예요. 근데 나에게서 헐떡 뜯어가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비난하면 뭐예요? 적인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이성적이지도 않고요.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객관적이지도 않고요. 공정하지도 않아요. 오직 유일한 기준은 뭐예요?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게 죄인인 저와 여러분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사람이고 내가 싫으면 나쁜 사람이에요. 왜요? 그냥. 이것이 아담이 범죄한 우리 안에 감춰진 죄의 본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을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고 한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 성경은 진리예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뭐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이 세상에 뭐보다? 모든 것보다 더 악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우리에게 10절에서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한다.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 마음에 없는 행동 하나님이 다 뭐 하신다는 거예요? 걸러낸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 요구한 것보다 더 큰 거죠, 사실은. 그죠? 단순히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마음까지 모든 것이 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가족도 친척도 이웃도 그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을 다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선지자가 속담을 인용했어요. 어떤 속담이에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뻐꾸기인데 뻐꾸기는 사막공의 일종인 자고새 둥지에 알을 낳죠. 들어보셨죠? 뻐꾸기가 알을 낳는데 누구에다가 알을 낳아요? 자고새 둥지에다가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 자고새는 어떻게 해요? 그 둥지 안에 있는 알들이 있는데 뻐꾸기 알을 골라내질 못해요. 근데 뻐꾸기가 먼저 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뻐꾸기가 먼저 부화해서 먹이를 달라고 하니까 자고새 부부는 열심히 잡아다가 벌레를 잡아다가 뭘 먹여요? 자고새 새끼가 아니라 남의 새끼를 먹이는 거죠.
이 녀석은 이제 쭉쭉 몸이 빨리빨리 크니까 이제 힘도 세져서 나중에는 이제 뭐예요? 그 둥지가 좁아지니까 좁아지기 전에 뭘 합니까? 등으로 그 둥지 안에 있는 자고새 알을 밀어내요. 그게 나쁜 놈이죠. 예? 속여서 남의 부모한테 밥을 얻어먹는 것도 나쁜데 그 엄마 아빠가 나쁜 놈이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고새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먹여주면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모르고 뭐 하는 거예요? 자고새 알들을 다 밀어내는 거죠. 예? 그게 다 죽죠. 그러니까 누구만 남아요? 뻐꾸기만 남죠. 둥지에. 그러니까 그 둥지를 혼자 독차지하고 누구의 사랑을 독차지해요? 자고새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거죠. 그러다 어느 정도 이제 날 때가 되면 이제 뻐꾸기가 엄마 아빠 뻐꾸기가 와서 뭐예요? 노래를 부르면 이제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한테 가버리죠. 그러면 자고새는 어떻게 돼요? 둥지에 와서 슬피 우는 거죠. 다 잃었구나. 뭐도 원래 내 새끼 알들도 다 떨어져 죽었고 또 새끼인지 알고 먹였던 그동안 지극정성으로 잡아다 먹여서 키웠던 얘도 날아가 버리고 이게 자고새의 슬픈 이야기죠.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고새처럼 불의로 재산을 쌓은 자는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을 다 날리게 된다. 언제? 중년에. 거기 나와 있죠. 불의로 재산을 쌓은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 불의로 쌓은 재산이 어떻게 된다? 다 날아간다. 그리고서 뭘 깨닫는다?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누구처럼? 자고새가 뒤늦게 다 잃고 나서 내가 뭘 한겨. 이렇게 어리석음을 깨달은 것처럼 불의로 재산을 치부한 자가 그렇게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신의 어리석음이 드러난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무너뜨릴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다. 언젠가 그 사람이 너를 실망시키고 배신할 것이며 네가 의지했던 돈이 다 사라지게 된다. 이 얘기죠. 오직 뭐만이? 야훼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시다. 오직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참된 너의 그루터기가 돼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주를 버리는 자는 주를 버린 자, 여호와를 떠난 자는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야훼를 버렸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두 갈래 길이 날마다 매 시간 주어집니다. 두 갈림길에서 한 길은 누가? 세상이 유혹하죠. 사탄이 유혹하죠. 그래서 어때 보여요? 아름다워 보이죠. 좋아 보이죠. 넓어 보이죠. 평안해 보이죠. 성공이 있어 보이죠. 또 다른 길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갔어요. 그래서 좁아요. 불편해요. 딱 보기에도 멀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여호와가 함께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선택합니까? 두 갈림길에서 넓은 길을 선택하죠. 넓은 문을 선택하는 거예요. 편안해 보이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맛있어 보이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짧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하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불편한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초대하십니다. 그 길이 야훼 하나님의 믿음의 길이라고, 생명의 길이라고, 진리의 길이라고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길은 두 갈래 길인데 한 가지 길, 그걸 영어로요, 성경은 the way라고 해요. the way. 관사가 붙어 있어요. 관사, 더. 고유한 거예요. 하나. 대문자로 썼어요. way를. 고유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는 두 갈래 길에 오직 한 길만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야훼를 신뢰하는 길이에요. 야훼를 경외하는 길이에요. 저는 그냥 경외라고 안 하고 그냥 두려움이라고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때는 막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니까.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냥 맨날 다 용서만 해주시는 분 하니까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외보다 그냥 느낌이 파고게 그냥 두려움입니다. 두 갈래 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딱 왜? 더 웨이가 있으니까. 더 웨이.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예? 초대교회에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그 길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누구라고요? 그 길에 속한 사람. belong to the way. 그 길에 속한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행전 9장 2절에 나오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우리 성경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은 그 길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에 속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는 두 갈래 길에서 두 길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한 길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길? The way. 예수가 부르는 길, 예수가 함께 가는 길, 그 길 가운데에서, 그 길 끝에서 예수를 만나는 길, 영생이 보장된 그 길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 그 길은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서 펄펄 뛰는 길이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안 죽어서 아직도 왜 안 죽을까? 그렇게 신앙생활 많이 하고 목사가 됐는데도 왜 안 죽을까 해서 제가 요새 많이 힘들어요. 언제쯤 죽을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 타자를 살리는 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훗날에 나는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습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가는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바라옵기는 시인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좁은 길을, 좁은 문을 선택해서, 먼 길을, 힘들어 보이는 그 길을 선택해서 거친 길을 선택했기에 주님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그 길을 선택했기에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구나. 그리고 이제 하늘의 영광을, 그렇게 보고 싶었던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게 됐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남은 여러분의 유언이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이 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두 갈래 길에 섭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르호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권력의 길이 아니라 겸손의 길, 낮아짐의 길을, 내 뜻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보이는 세상의 길이 아닌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겠습니다.